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엄밀히 따지자면 교회론보다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이 더욱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눠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제일 후반부에 해당이 되고, 그 후반부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후반부의 첫 시작을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로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 즉 성도의 그 각자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새 생활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길래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하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까라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분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의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혈과 육에 해당되는 게 사람의 피하고 사람의 몸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대상의 선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씨름하는 상대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하는 것인가? 그 뒤에를 보니까 그 상대가 나오는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네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세분화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통칭해서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악의 영으로 보면 돼요.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사단.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씨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씨름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싸움을 의미하는 거냐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생사를 건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걸고 투쟁을 해야 될 상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다, 악의 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는, 또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교회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결론을 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돌아보자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했냐면 이단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교회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단이 침투를 안 한 교회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이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어떤 마음들이 생겼냐면 불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이단인가? 누가 우리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 자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과 반목과 갈등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주체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와서 미혹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사람이 현혹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다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대립과 분열과 갈등의 양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열이 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당연히 투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현혹시키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 악의 영, 사단이다. 그것들이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단과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우리랑 먼 얘기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지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싸움의 대상을, 또 싸움의 주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분별할 경우, 또 오인할 경우 이것이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운데 유대인들 600만 명 삭살한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히틀러.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가량 학살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히틀러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삶이 불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삶이 불행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사람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 봤냐면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 내가 불행한 것은 유대인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히틀러뿐만 아니고요, 당시 유럽사회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당시는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였고, 그 다음에 또 독일은 패전국가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패전한 국가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독일의 경제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해서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 어떤 일을 해서 경제적 실권을 잡았냐면 사채업을 했습니다. 사채업. 고리대금업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조가 됐느냐? 독일 사람인데 나는 독일 시민이고 독일에 사는데 사장이나 자기 상사는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선량하게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겠지만, 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채업을 하면서 악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럽사회에서는 유대인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 반유대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잘못된 원인, 내가 못 사는 원인, 나의 꿈을 못 펼치는 원인을 유대인에서 찾았어요. 사실상 히틀러가 되고 싶었던 게 따로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미술학도였습니다. 히틀러가 원래. 그런데 히틀러가 싸움의 주체를,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유대인에 찾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초래된 거예요. 사실상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히틀러 자신한테 있었습니다. 히틀러 내면에 있는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히틀러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반대급부적으로 폭력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만약에 히틀러가 자신이 불행했던 원인을 이게 내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원인을 찾아서 그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아마 역사책이 달라졌겠죠.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는 일이 없었겠죠. 물론
뭐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런데 또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먼 이야기니까 요즘 세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면 범죄의 뉴스, 특별히 끔찍한 범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의 뉴스와 요즘의 뉴스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이런 잔인한 범죄 가운데서 차이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예전에는 보복성 범죄가 많았어요. 무엇인가 내가 정말 복수를 하려고 하는 범죄, 아니면 목적이 분명한 목적성 범죄가 많았습니다.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범죄가 많았는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다툼 가운데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론적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의 문제겠습니까? 이 분노가 외부적인 요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분노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내 내면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인해서 대상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을 이 내적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리고 이 분노가 온 원인이 있겠지,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를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것의 원인을 찾았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싸움이 뭐 중요한 게 아니겠지, 뭐 대상의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피해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래도 와닿지도 않는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운전하시니까, 운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운전들을 하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일어나고, 네? 비켜주기 싫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네.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근데 이 내면을 현혹시키고 이 내면 가운데 이러한 분노를 주고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의 세력, 사단.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다? 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싸움의 대상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쟁이고, 또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전쟁이 그리고 결코 쉬운 전쟁만은 아닌데, 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바울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당부를 하면서 13절부터 17절에 거쳐서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란 무엇인가? 당시에 이 고대 로마 이 시대에 로마의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갖추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이것을 전신갑주로 바울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 무장을 이야기해요. 완전 무장한 상태,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병사가 완전히 무장한 상태, 자신을, 그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장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 그 도구들을 그 밑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영적 무장, 영적으로 완전 무장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허리띠가 필요하다. 근데 이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리띠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까? 근데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처음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을 전쟁에 임하기 전에 병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될,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이것이 물품이었고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당시 로마의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 허리띠를 매는 것. 왜 그랬냐면 당시의 이 군복은 말이죠, 지금 우리의 전투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나 성례식 때 목사님이 집례를 할 때 보시면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전투복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운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허리띠를 매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면 전쟁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옷에 다 걸려가지고 제대로 싸워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전쟁에 나간다 하면은 허리띠를 매는 것이 로마의 병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허리띠를 비유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 무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구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 진리. 근데 이 진리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의 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성실과 진실이라는 뜻인데, 바울은 모든 바울의 서신을 통틀어서 바울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은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울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실과 진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성도가 영적 무장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고 복음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무장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우리가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심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장할 것이 무엇이냐면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호신경. 근데 이 호신경을 이야기하면서 의를 얘기했습니다. 의. 근데 이 호신경이 뭘까 살펴보니까, 이전 성경에는 개역 개정 전의 성경에는 흉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호신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호신경은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 구인들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대던 단단한 고무나 쇠나 금속판, 이것을 호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호신경을 가슴에 부착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그랬냐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심장.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곳이 있다면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은 치명상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심장을 다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목숨과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신경을 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왜 바울은 이 호신경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의를 얘기했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해석하기 위해서 바울이 주장한, 바울이 생각한 의를 우리가 알면 이 본문의 비밀이, 또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바울의 신앙이 집대성되어 있는 신학의 결정판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 이 로마서가 에베소서보다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이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신칭이.
근데 이 이신칭의가 뭔가, 그 이신칭의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구절이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대요. 이 죄인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가는 죄, 즉 영원한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갖고 있었는데 죽으면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칭함을 얻었다 해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의인.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왜 심장을 보호할 만큼, 치명상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심는 겁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게 자리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아담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냐면 죄의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어요.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쓰는 전략은 죄의식과 죄책감을 심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잘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심어질 때,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은 있죠.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는 구원받다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호신경에 비유해서 이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바로 섰다 자신하나 과연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성경에도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사례를 보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수장 아닙니까? 베드로가 수장이었어요. 사실상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자 그 길을 막아서면서 예수님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그 길을 못 온다. 그러나 이후엔 올 거야. 근데 여기에 이 베드로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딱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서는 진짜 그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이라고 공언하냐면 죽겠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근데 훗날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작정하는 마음도 있고, 특별히 주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있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베드로가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친구는 더 이상 나와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도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도 다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서 먹이시면서 제자들을 다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그때 날 왜 떠났니? 그때 날 왜 배신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이나 던졌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범죄할 것, 죄 지을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마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신칭의의 의,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번째로는 이 바울이 성도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이 준비한 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복음을 전파하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발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말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논쟁과 논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대 철학자들하고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영적 무장과 영적 전쟁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논리를 벗어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 갑자기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에 이 군하는 말이죠, 이 군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안정감을 줬습니다. 안정감. 당시에는 뭐 군화를 신는 군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또 못 신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이 군화가 좋지도 않았고, 당시에는 이 샌들처럼 생긴 군화를 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군화 밑창에 무엇을 많이 댔냐면 단단한 고무나 아니면 심지어 쇠를 대가지고 자신의 발을 보호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신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당시에 적군의 이 군사적 기동력을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뾰족한 막대기나 못등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찔리게 되면 전쟁에 제대로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투화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군인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묘사해서, 거기에 착안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안의 복음,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안정감과 평안인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안의 복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근데 이 불화살은 당시에 대량 학살을 감행할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전쟁 도구였죠. 그래서 특별히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거나 아니면 적진을 향해서 대공격을 퍼부을 때 이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불화살에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패 뒤에 숨으면 됩니다. 뭐 옛날 영화를 보신 분들, 또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당시에 방패를 보니까 이 길이가 1.2m나 됐대요. 그리고 넓이는 0.7m나 됐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정이 그 뒤에 숨어도 이 불화살의 공격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 싸움에서 이 불화살의 공격을 소멸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이 방패와 같은 비슷한 것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영적 무장에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다. 투구. 그 전쟁에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가장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 저는 호신경하고 이 투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과 직결되고 머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곳은 출혈이 생겨도 어느 정도 지혈이 가능합니다. 근데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면, 머리에 치명상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투구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당시에서도. 그런데 바울이 이 호신경과 더불어서 이 투구, 자신의 목숨을, 또 영적 전쟁에서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무엇을 봤냐면 구원으로 본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랑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의의 호신경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거?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근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더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이것을 흔들거든요.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에서 갖추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부적 내용을 살펴봐서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영적 무장의 도구는 다 무슨 도구냐면 방어의 도구예요. 방어의 도구. 근데 마지막으로 공격의 도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검. 근데 성령의 검이래요. 근데 성령의 검을 지칭하면서 뭘로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위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에 해당되는 원문을 보니까 마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카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검은 어떤 검이냐면 양면의 날이 모두 선 검, 양날검. 그것을 마카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이 섬과 같이 사단을 예리하게 공격하고 벨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라고. 근데 여기서 가진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것,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 무장이 쉽냐는 거죠. 다 아는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을 다 제대로 갖출 수 있냐 이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만.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랑과의 싸움, 인간과 인간의 싸움,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싸움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지 못해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이 첫 번째 구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장을,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강해졌는데,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을 뭘로 알려주냐면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10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보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무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더욱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매번 사단에서 패하는 이유는 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봤더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봤더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단지 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말 말로는 쉽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당하려고 할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되냐면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내는 게 어렵다면 30분, 1시간이라도 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터와 같아요.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를 들어서 봤듯이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워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 감사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들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반드시 싸워야만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아버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특별히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또 아버지 위로의 복을, 소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